오늘 온라인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자 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성막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신 후에 그 성막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온라인 수요예배 가운데 예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고민도 생기고 질문도 생기고 혹시 이러한 예배가 앞으로 세상에 어떤 형태로 자리 잡게 될지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그 가족 중심의 온라인 예배가 지속하는 현재 상황에서 예배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예배에 관해 생길 수 있는 오해와 혼돈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서 그것의 편리성을 호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 앞으로 지속적인 온라인 예배의 가능성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성전에 오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가슴을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반응 속에서 과연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예배인가?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영으로 무소부재,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포함하여 어디든지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늘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과는 거리가 있는, 즉 구별된 존재이심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구별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을 드려야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도 그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에 성경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9장에 의하면 땅에는 하나님의 처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장소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성막이며 다른 하나는 성전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두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성막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서의 장소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이동식으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려는 거기서의 목적과 이유가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거하시겠다는 본질적인 또 목적은 단순히 성막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임마누엘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본문 46절을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어서 46절에서도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려고를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시기 원하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만들어진 첫 번째 처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조립이 가능한 이동식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에 따라 성막도 함께 움직였고 성막의 모든 물건을 책임진 사람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 성막의 울타리 안에는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였습니다. 그 지성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성막의 구조와 모양을 동일하게 만들었다 해서 성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성소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비로소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는 경우에 그 성막의 위치가 따로 있었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고 그 가운데에 항상 성막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가장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질서를 유지하면서 진을 치고 이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의 위치를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째로, 진을 칠 때마다 한 중간에 위치한 성막을 통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로, 이동할 때는 가장 앞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 자신들의 여정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따라가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성막의 기초, 그 기본적인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성막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는 예배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자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즉 성막은 죄인들을 살리는 곳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에 감사를 드리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성막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도구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도구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이 성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막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의하면 구약의 장막은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성막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길과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막이며 성전이고 대제사장이며 그리고 희생 제물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예배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전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몸은 머리에 연결되어서 자라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전입니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전임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이시기에 그 머리에 함께 몸으로 붙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배당은 성전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머리로 모셔서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죄인이 구원받고 살아나며 넘어진 자가 일어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 간구함, 결단을 갖고 세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회복하는 곳이 예배입니다. 이런 주님을 높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을 높일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울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 주님이 살고 나는 죽는 것으로 말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매번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낮추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찬송가 8장처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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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모 세대와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이런 찬송을 드리며 함께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일 공중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만이 주일 공중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는 주일 공중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질병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시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선교지, 환우, 그러한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은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다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함께라는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 낙심한 사람이 찬송하는 사람을 보고 일어섭니다. 이처럼 함께 예배드릴 때 쓰러졌던 자를 다시 일으키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 공예배의 큰 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전인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에 다시 볼 날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마음, 영, 몸이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며 우리는 늘 갈등 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좋다는 그 생각과 추측의 길이 있고, 오히려 반대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더 깊게 깨닫고 참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길도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길이며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려운 이때 예배에 대한 건강한 상식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며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더 기대함으로 다시 성전에 모여 몸과 혼과 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